할렐루야. 네, 2022년 마지막 수요일이 아니구나. 금요일 응답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우리 앞사람, 옆사람, 뒤사람 인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표 암송합니다. 시작.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까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까지 보십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교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다 같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우며 이를 갈림이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1월부터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교회와 성도들 가정 또 생업을 지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응답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며 1년 동안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천국 비유의 말씀입니다. 좀 넓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도 결산할 날이 있는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지옥 가고 그런 심판은 받지 않지만 그러나 모든 성도가 똑같은 은혜와 구원과 또 영광의 멸관을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도 성도 안에서 결산할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멘. 그래서 영광스러운 멸류관 받을 사람도 있고 의의 멸류관 받을 사람도 있고 생명의 멸류관 받을 사람도 있고 부끄러운 구원 받는 사람도 있고 불 가운데 구원 얻는 사람도 있고 성도가 똑같지 않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천국 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산할 날이 있다. 천국은 하고 이 비유 나왔어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2022년 금년 한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볼 때는 정확하게 결산하지만 다른 사람이 우리 보면 잘 몰라요, 잘 알아요? 잘 몰라요.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도 완전하게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결산하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게 달란트란 말이 나오죠. 이 달란트는 화폐의 단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 달란트가 그 헬라에는 이 달란트 아니죠. 그 헬라가 어디고 구약 시대 때는 달란트가 뭐냐면 34kg를 한 달란트였대요. 그 바벨론 시대는 60kg가 한 달란트였대요. 그러면 금 한 달란트 하면 엄청 많은 거죠. 신약 시대에는 20kg를 한 달란트로 쳤다고 그래요. 여러분 20kg가 금 20kg가 적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엄청 많은 거죠. 그래서 화폐 단위로는 한 금과 은의 차이는 한 15배쯤 금이 비싸대요. 1대 15 정도로. 금 한 달란트는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 은 한 달란트가 어느 정도 가치를 주기냐면 600 드라크마래요. 6천 드라크마. 6천 드라크마 당시 화폐로는 데나리온도 그렇지만 드라크마도 하루 품삯이래요. 품삯. 좀 계산하기가 굉장히 많죠. 어렵죠. 그러면 금 5달란트 하면 엄청나. 우리가 그 신약 시대의 키로수로 보면은 20kg 곱하기 5는 뭐예요? 100kg. 돈이 굉장히 많은 돈이죠. 그 돈을 우리가 은 달란트로 계산해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맞냐? 금 말고 은으로 해 보니까 한 달에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0만 원을 봉급을 받는다면 82살까지 받는 봉급의 수가, 그러니까 금으로 치면 또 많은지라 생각하는데요. 엄청 많은 돈이죠. 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넣고 큰 부자가 타국으로 갔어. 타국으로 갔다 돌아와서 뭐요? 결산하는 거예요. 결산하는 날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연초에 시작할 때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많은 걸 다 주셨습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장사한다는 말은 여러분 다 사업으로 가라, 장사하러 가라 말이 아니고 잘 이용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 쓰는가. 1달란트 가진 사람은 어떻게 말했죠? 우리 주인은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분이다. 이래서 어떻게 해요? 그걸 숨겨뒀어요. 다 숨겨뒀더니 그 다음에 주인에게 두려워하여 내가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나이다. 24절에 보면 1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을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졌나이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을 우리가 현대식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어요? 연초에 주시는 은혜와 믿음과 건강과 삶을 그대로 갖고 와서 내가 잘못하다가는 믿음도 떨어질 것 같아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를 잘못하다가는 잊어버릴 것 같아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물질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모든 것을 혹시 내가 전도하다가 시험 들까 싶어서 나 혼자 그대로 왔습니다.
그대로 갖고 왔다. 주인이 뭐라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해서 몇 달란트를 남겼다고? 5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근데 이게 밑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이 주기 위해 없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라고 그래요. 연말이 됐다고 아멘도 안 해주고 그래. 가난하게 나눠주라. 헛되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자가 있느니. 저렇게 나눠주라 했잖아요. 영적인 것은 나눠주는 사람이 더 풍족해져요. 자꾸 자기 것, 자기 위주로 하는 사람은 자꾸 가난하게 되어요. 육신적인 건 나눠주면 우리가 없어지는 것 같지만, 물론 그것도 하나님도 풍족하게 하시지만, 여러분, 받은 달란트를 장사를 열심히 하면 남게 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도 달란트죠. 믿음도 탤런트. 우리가 배우 드라마에 나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탤런트라고 그러잖아. 여기서 나온 겁니다. 재능, 탤런트예요. 하나님은 다양한 탤런트를 주셨어요. 다양한 달란트를. 믿음도 달란트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재능도 달란트고, 물질도 달란트고,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것도 달란트고, 성도도 각자가요. 어떤 사람은 찬양하는 달란트가 있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가르치는 달란트가 있고,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달란트가 있고, 어떤 사람은 섬기는 달란트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냉철하게 분석하는 달란트가 있고, 어떤 사람은 분석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달란트. 다 하나님 주시는 달란트가 다 달라요. 근데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다면 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새해 주신 그 믿음을 연말에 가서 내가 믿음이 얼마나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남겼느냐. 목사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면서요. 늘 말씀입니다만 선물인 믿음이 있고, 하나님 주신 선물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교제함을 통해서 성장되기도 하고, 만약에 모든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는 자야 하고 책망하면 안 되죠. 죽게 줘놓고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면 안 되지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은 선물로서 옵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전능하신 능력과 풍성함을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게 믿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똑같아요. 이퀄이에요. 영접하는 것과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말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믿음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듣죠? 너희가 믿음에 서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지 스스로 알지 못하냐. 그러면 너희는 버려온 자니 할 때 내 안에 예수님 계신 걸 보고 믿음이 있다 이렇게 했어요. 아멘. 자, 믿음이 있다 없다는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믿음이 크다 작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크고 적고.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은 이걸 통칭해서 믿음이 크고 적고도 믿음이 있다 없다고 표현해요. 아니,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한 단어를 사용해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정말 생명이 있다면 믿음이 좀 연약해도 믿음이 적다 이래야 돼요. 믿음이 없다 이러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래 믿음이 적은 거 보고 믿음이 없다 이렇게 표현한 사람 손 들어봐요. 네, 알아서 나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에게도 난 믿음이 없어 이렇게 해본 사람 손 들어봐요. 이렇게 하면 내가 더 들은지 안 듣는지 몰라. 그것도 잘못 표현해요. 제가 믿음이 적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 믿음이 큽니다 이렇게 돼. 아멘. 이거는 믿음이 크다 적다. 믿음이 크다 적다. 제가 지금 하나님 믿음은 달란트라고 말한 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예배와 기도와 통해서 열심히 커지게 이렇게 커지는 이거 믿음이 커져야 돼요. 연초보다는 지금이 믿음이 커졌다. 나는 내 믿음이 커졌다.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드는 사람이 오늘 손 드는 일이 많을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진실하게 손 듭시다. 내가 보니까 몇 사람 손 들었어요? 내가 연초보다는 지금 믿음이 커졌다. 손을. 아까보다 조금 더 손이 더 많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네, 진실하게 합시다. 한 번 더 하면 더 진실해질 것 같아요. 진실하게 손 듭시다. 네. 난 아무래도 연초보다는 믿음이 더 많이 커졌다. 네, 걱정됩니다. 혹시 더 적어지고 싶어서. 우리가 믿음도 하나님 주신 talent, 그 믿음이 목사님 은사로도 믿음의 은사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이렇게 많이 주시는 분이 있죠. 그건 은사예요, 은사. 또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일하고 주신 은사를 통해서 열심히 봉사해서 그 봉사를 통해서 더 많은 은혜도 그 남을 유익되게 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사용을 잘한 거죠. 하나님 주신 은사를 통해서 뭐 예배만 드리고 집에만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면 땅에 묻어놓은 사람 같아요. 얼굴은 무섭죠. 땅에 묻어놓은 사람. 오늘 밤에 가서 땅 파시기 바랍니다. 땅에 묻어놓은 사람은 나는 하나님 주신 그 은사가 있는데 나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 몸이 불편하고 힘든다든가 연세가 많아서 못한가 그러면 뭐 걱정하는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과 은사만큼 우리가 그러니까 달란트가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또 몇 살?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내게 주신 것을 잘 감당하면 됩니다. 우리가 억지로 2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받은 사람 같이 하면은 아주 기절해서 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내지 말고 내게 주신 만큼 감당해야 돼요. 할렐루야. 내게 주신 만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해서 내가 교회 여러 분야 각 분야에 그래서 이제 연초되면은 각국에 헌신할 사람 자원하세요 하는 것은 내가 주신 달란트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 그게 자원하는 겁니다. 혹시 자원 안 하는 사람은 나는 땅에 묻어 놓겠습니다 하고 똑같다 할 수는 없지만 비슷해요. 나는 2023년도도 달란트를 땅에 묻어 놓겠습니다.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이때는 묻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또 꺼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 다 해서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셔야 돼요. 아멘. 무슨 뭐 시간이나 경제적인 부분이나 건강에 따르면 내가 기도로도 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다 달란트. 하나님도 예배를 잘 드리는데 예배를 소홀히 했습니다. 이제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해요. 아직도 제가 볼 때는 예배가 다 회복되지 않은 분들도 계신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 뭐 선한 행동도 영화롭게 하는 거죠. 다 좋지만 전도하는 것도 영화롭게 하는 거지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주일 이번 주는 마가복음을 강의하지 않고 송구 영신 예배 때 했던 그 믿음에 대한 얘기를
이번 그 신년 집회는 계속 할 겁니다. 송구 영신 예배, 주일 낮, 주일 밤, 그 다음에 월요일 밤, 화요일 밤까지 믿음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할 건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어요. 이 아브라함은 뭐 했는 거 보면은 뭐 많겠지만 성경에는 많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일 잘한 게 뭐냐면 예배를 잘 드렸어요. 예배 드린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은 큰 나라를 이루겠다고 약속하시기도 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주신 은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예배를 잘 드리는 성도였는지 이 결산을 좀 해야 돼. 결산. 기도 생활 잘 했는지 이것도 좀 결산을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1년 동안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지 좀 결산을 했다. 어쩌다가 1년에 이번에 전도 못했다 할지라도 또 내년에 기도하면서 전도할 수 있습니다. 뭐 1년에 꼭 한 명 이상 하면 너무 좋지만, 그런데 평생 가는데 내가 한 명도 전도 못해서 나만 왔나이다 그러면 내 믿음을 땅에 묻어놓은 사람 같아. 자, 이 말을 그대로 적용시킬 수 없는 것은 그러면 너 믿음까지 뺏겠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구원받은 주님의 은혜와 생명을 다시 하나님은 뺏지는 않지만 우리의 믿음을 땅에 묻어놓은 어리석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전도하는 부분도 우리가 돌아보면서 1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던가 결산하면서 또 살아야 돼. 그리고 여러분, 오래 전도 못했다 할지라도 이제 전도가 잘 열매가 없는 사람은 많은 사람을 전도하려 하지 마세요. 한 5사람만 딱 마음으로 찍으세요. 너 죽었다. 그 5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5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관계를 계속하면 거기서 하나님이 사연을 주셔요. 아, 이분이 갈급하구나. 그런 사람들에게 전도하기면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전도 열매가 많은 사람은 대상자가 좀 더 많아지고, 아주 전문적인 사람은 대상자가 좀 많아져서 관리를 잘 이렇게 하면서 자꾸 넓혀가는 것이, 전도도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겠고, 아까 제가 헌신의 문제도 얘기했죠.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가 많은데 그 달란트를 숨기고 아무데도 헌신하지 않고 그냥 1년 동안 살았다. 결산하니까 이퀄 뻥 이러면 안 되죠.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대로는 그대 없어요. 그대로가 있어요, 없어요? 그대로가 없어요. 예를 들면 가만히 있으면, 이제 돈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돈 1000만 원이다. 1000만 원을 그대로 은행에도 안 넣고 여러분 방에 아무도 모르는데 100만 원을 1000만 원을 넣어놨다. 그러면 1년 후에 1000만 원 같이 그대로 있어요, 떨어졌어요? 예? 1000만 원 넣은 적 없다고 나한테 또 덤비고 그러지 말고. 그게 아니고 떨어졌어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다고? 떨어져요. 그게 그대로 있으려면 은행에 넣어서 은행 이자와 보태야 그대로예요. 안 맞아, 안 맞아요? 에? 그래서 네가 그런 줄 알았으면 은행에라도 넣어놔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 그래서 안 그랬어요? 에? 보세요. 27절에 그러면 너희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게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대로 있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달란트라는 거,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그대로, 나는 연초에 있던 거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대로가 아니라니까, 떨어져 있다니까. 그대로 있으려면 어떻게 해요? 원금과 이자가 붙어야 그대로예요. 아니, 맞아, 맞아요?
맞다고 해주세요. 그래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대로 믿음만 지키고 있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떨어졌어요. 언젠가 설교 중에 그런 얘기 했죠. 물이 막 물이 손살같이 물이 막 흘러가는데 고기가 죽었으면 그대로 있어요, 떠내려가요? 떠내려가요. 살아온 고기는 그 자리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그대로입니다. 또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살아있는 고기만이 할 수 있는 거지, 죽은 고기는 절대로 못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그대로 있는 건 없습니다. 떨어집니다. 아멘. 열심히 장사해서 남겨야 그대로가 되는 겁니다. 주님의 계산법, 제 계산이 아니고 주님의 계산법이 그렇다. 오늘 제가 뭐랬냐고, 믿음이 연초보다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드세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손드는데, 우리가 볼 때 좋아졌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볼 때는 그대로구나 할 수 있어요. 조금 나았으니까 내가 그대로라 이런 생각하면 떨어졌어. 내가 그대로입니다, 떨어진 거예요. 난 좀 좋아졌습니다, 그게 그대로일 수 있다. 아주 뛰어나게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도 많이 좋아졌다, 그럼 더 좋아질 수 있겠죠. 헌금 생활도 여러분 없는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금하라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과부 두 랩돈을 가장 귀하게 여긴다 그랬어요. 과부 두 랩돈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가장 귀하다. 헌금 생활도 많이 헌금을 많이 드리세요 이 말 아니에요.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그래도 우리가 헌금 생활도 11조 못한 사람이 시작했습니다, 잘한 거예요. 아멘. 11조 생활 잘하는 사람은 내가 선교헌금도 합니다,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열심히 헌금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런지 제가 좀 바보라서 그런지 순진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헌금하면 굉장히 기뻐요. 헌금할 수 있다는 게 기쁘고, 들을 수 있다는 게 기쁘고, 하나님을 쓸 수 있다는 게 기쁘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인표에서 저 아깝지 않아요. 감사함으로 해요. 감사함으로. 아멘 안 해주시고.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님이 다 아시더라는 거예요. 때를 따라 필요에 따라서 정확하게 주셔요. 너무나 분명하고 정확하게 하시는 걸 아니까 걱정이 안 되는 거 있죠. 안 주시면 안 주시는 대로, 주시면 주신 대로, 영 안 주시냐, 필요할 때를 따라서 다. 아까 우리 찬양하면서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다 주셨습니다, 그 말이. 욕심내 가지고 막 사람들 보기에 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뭐 옛날에 제가 어릴 때도 막 부자 달라고 헌금 많이 하고 그렇게도 하지 마세요. 내가 내 목적을 가지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주신 거, 주님 사랑하면 하는 마음, 믿음의 마음으로, 전도하고 순교하는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헌금을 하셔야 돼요. 헌금은 그게 하나님께 조건을 붙이면 안 돼, 조건. 그리고 내 목적으로. 제가 어릴 때는 우리 목사님들이 그런 부분들이 다는 아니지만 많이 계셨어요. 11조에서 부자 됩시다 이런 거. 제가 그런 거 안 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성경 봐도 11조에서 부자 되자, 성경에 11조 하면 부자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11조에서 부자 되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렸어요. 부자 됐어요. 그러니까 11조 자체가 부자 되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고 사랑하는 많은 마음으로 드려야 그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헌금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채소와 근처의 11조는 너희가 잘 드리면서 의와 실은 버렸도다 이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믿음과 의로움을 가지고 우리가 삶의 11조도 드리고, 이것이 온전한 11조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멘. 맨날에는 그냥 다른 거는 막 의롭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믿음도 없이 서로 다투고 남 욕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나는 11조만 드렸다 이래가 좋은 신앙, 그건 아니라는 거죠. 신앙 중에 하나지 그게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금적인 부분도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을 잘 했는가, 이것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아멘. 자, 삶적인 면에도 돌아보면서, 내가 옛날에는 나온 말을 많이 하고 불신앙을 많이 하고 그런 말을 항상 많이 하고 다녔는데, 내가 올해 이제 연말에 가서는 하나님 그런 말을 내가 좀 제하게 돼서 덜 하게 됐다든가 안 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숙하게 되어져 가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청소년들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본문이 뭐냐면 요한복음 8장이었어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현장에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어요. 돌 가져가서 모세의 법에는 이 여자를 돌로 치라 했는데 우리가 치리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글을 쓰시잖아요. 그 내용은 안 나오는데 학자들이 아마 그 사람들이 죄를 썼을 거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처럼 한 적은 있어요. 그러면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더니 그 양심의 가책을 봐서 돌을 두고 다 떠나갔어요. 예수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 본문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본문의 은혜를 나누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나왔어요. 그 중에 하나가, 내가 과연 남의 허물과 잘못했을 때 나는 돌로 치지 않았는가? 나도 똑같은 죄를 안 지었다 할지라도 죄인이면서 남의 잘못과 허물을 볼 때 돌로 치지 않았는가? 나는 절대로 한 번도 치지 않았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그럼 다쳤어요? 나는 한 번도 돌 친 적이 없습니다. 손 들었어요. 다쳤는데 그럼 돌 안 친 척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그런 부분도 고쳐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2022년까지는 그랬다면 2023년은 하나님, 내 마음과 입술에서 남의 허물에 대해서 돌로 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거 간절히 기도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이 많고 남 돌로 치는 일들은 많아요. 몇 개월 전에 수개월, 지금 한 몇 개월 됐을 거야. 한 5, 6개월이나 됐었나? 무슨 얘기가 살짝 들었냐니까, 목사님이 차를 아우디를 타고 다닌단다. 그래서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은 목사님이 아우디 타면 안 되나? 그래서 한테 물어. 목사님 차 바꿔왔냐고. 아니, 그 차 그대로인데 나 이거 감사함으로 잘 타는데. 근데 제가 보통 되는 자리에 그 아우디를 누가 댔나 봐. 그렇게 소문이 났대. 아닌데. 알고 보니까 다른 분이 타고 온 거래. 그럼 끝나면 되는데 또 요 근래는 또 무슨 소문이 들리냐니까, 목사님이 아우디 차를 샀는데 교회 올 때는 이거 타고 어디 갈 때는 집에 놔뒀다가 그거 타고 간단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난 모르겠어요. 아니 또 성도들이 자기 아우디 타면 그 아우디가 뭐 그래 좋은 차입니까? 나 정말 참 답답해서 매일 설교를 듣는 성도가 무슨 생각으로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집에 한번 데려가고 싶더라.
왜 없는 거 만들어서 돈 던지고 이래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본인에게 득이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말고 말씀 믿으세요. 말씀 믿고 이렇게 가는 거지. 예. 그래서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 마음이 내가 그렇게 이렇게 돌 떠져서 아픈 게 아니고, 저 성도가 왜 저런 생각을 할까, 이런 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생각까지는 복이 아닌데 왜 그런 생각을 할까, 참 그러면 덕이 안 되는데, 저야 뭐 어차피 내놓은 사람이잖아요. 목회 여러분 한 40년 하면 어마한 얘기 다 듣습니다. 무슨 얘기 다 들어도 저는 그래 무슨 얘기 하더라도 나는 내 길로 간다 이러면 가면 돼. 상관없어 저하고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설교에도 은혜가 떨어지고 뭐 하는데 다 은혜가 떨어지면 그 신앙생활이 잘 되지를 않잖아요. 그게 참 마음이 아프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람의 허물을 진짜 사실이 맞다 할지라도 돌 던지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자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성도가 되는 것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그냥 자기가 보는 거 느낀 것을 사실인 양 말하는, 입이 너무 빠른 사람이 있어요. 입이. 야고보는 뭐라고 그랬어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읽었으니까 다행이네. 말하기는 더디해요. 말은 좀 이렇게 더디하고, 정말 그런가, 내가 이런 말 할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가, 그 사람에게는 상처가 되지 않는가, 그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는가, 이 정도 조금 생각하려면 5초는 지나야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돌 탁 던져, 이 가슴에 던지고 저 가슴에 던지고 돌 던지면 안 돼요. 그것도 우리가 올해까지만 하시고, 그만 목사님 며칠 내일 남았는데 내일 돌 실컷 던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지요. 2024년부터는 내가 던진 말, 내가 던진 돌로 성도에게는 상처를 안 줘야 되겠다. 깊이 좀 묵상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도잖아. 하나님 자녀잖아. 내가 그냥 생각 없이 던진 말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다는 거 아세요? 얼마나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 부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산하고 가야 돼. 결산. 아멘. 행동도 결산해야 되고, 말도 결산해야 되고, 예배와 신앙생활도 결산해야 되고, 결산할 날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은 매일매일 결산하는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결산하는 사람, 그 다음에 지혜로운 사람이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결산하면 그 다음에 지혜로운 사람이고, 1년에 한 번이라도 결산하면 그 다음에 지혜로운 사람이고, 목사님 그 다음에 몇 번입니까? 하여튼 몇 번째 지나갔어요. 평생 한 번도 결산하지 않는 사람은 아주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사람다운 것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결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짐승은 결산을 못해요. 그래서 2022년 마지막 금요일 응답기도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것 돌아보면서, 하나님, 1년 동안 하나님이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걸 주셨는데 내가 믿음을 결산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전도 생활, 섬기고 봉사하는 생활, 내 말, 행위, 이거 그대로 가지고 또 2024년 가지 맙시다. 아멘. 이거 그대로 가져가서 또 하고 했던 거 또 하고 또 상처 주고 또 아무 때나 말하고 또 남 시험 주게 만들고,
또 그 다음에 가서도 또 하고, 이거는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2년 마지막 금요일 날 우리가 기도할 때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결산하고 2023년 송구 영심에 드리면서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 같이 하나님 새로운 한 해는 많이 남기는 하나님의 지혜롭고 축복된 칭찬 듣는 착한 하나님의 일꾼 되기 원합니다. 이런 결심을 우리가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이 지혜롭고 옳은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낱낱이 돌아볼 수 없지만 우리 자신은 알잖아요.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께 잘못한 것도 너무너무 많은데 모르고 간다. 그건 정말 또 병입니다. 고치기 힘듭니다. 그래도 진단은 나와야 고칠 수 있지. 자기 병도 모르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나를 볼 때에 하는 그런 눈이 열린 사람은 고쳐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산 잘해서 칭찬 듣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022년 여기까지 인도하시며 주의 은혜가 한이 없는 줄 믿습니다. 금년 한 해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결산하면서 예배 생활이나 기도 생활, 전도 생활, 섬기고 봉사하는 생활, 헌금 생활, 우리의 입술로 하는 모든 말들이나 행위라는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결산하고 잘못된 것, 부족한 것 회개하고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해를 맞을 때에 정말 처음 받은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힘을 다해서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같이 하나님 앞에 열매가 풍성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자신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결산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